5절에서 9절 또 24절 말씀으로 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지금 설교는 아니고요. 고백 하나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좀 저에게 월요일부터 막 세상 일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만남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원래 성경을 설교를 할 때 계속 수정을 계속 가거든요. 근데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 쓴 초안에 수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수정을 가하려고 딱 기도하고 섰는데 자꾸 제 마음이 개입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처음 순수했던 마음으로 설교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이 개입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초안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논리가 구조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듣고 분별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제 김기우의 가장 거친 설교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많이 하는데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해서 그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란 뜻으로 쓰여 있다고 교회 용어 사전에 쓰여 있습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쓰여 있죠. 즉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그분을 믿고 구주로 고백한 자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냥 그분을 믿고 구주로 고백한 자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즉 사전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분의 기준은 믿음이라는 거죠. 고백이라는 거죠. 믿음과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의미에 대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단순한 그리스도인이란, 그 믿음이란 단순한 구원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거냐, 그 고백을 말하는 거냐, 그것이 믿음이냐, 아니면 삶의 구체적인 행동이 믿음이냐라는 거죠.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다 맞는 주장 같아요. 야, 그 비슷한 거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냐? 말할 수 있어요. 또 불필요한 논쟁 같아요. 그것이 그렇게 필요한 논쟁이냐?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신학 안에서는 되게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졌고 그 논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람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라는 그 행위에 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은 신학자들의 사이에서 문제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이 행동에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느냐. 지금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이 시대에 대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 시대에서 행동을 취해야 된다. 두 개의 대립각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물음에 쉽게 답을 내릴 수 있어요. 답은 쉽게 내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이요? 이겁니다. 믿음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 참된이란 말이 붙으면, 참된이란 말이 붙으면 힘들어져요. 그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대답하기 힘들어지죠. 이 설교의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구원은 언약에 대한 신뢰와 고백으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사족도 붙을 수 없다라고 저는 봐요. 물론 언약에 대한 신뢰와 고백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삶의 모습으로 연결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행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 인간이라는 한계, 죄인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완벽할 수는 없지만 또 열심히 노력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위의 결과로 구원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어요. 구원은 믿음과 고백으로 이루어지고 그 뒤에 행위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의 과거의 죄악들이 아주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 행실이 올바르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방향성이 그 방향성을 향해 나가야 한다 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정하고 결론 지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는 말할 수 있지만 그 행실을 통해서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라는 말까지는 좀 너무 많이 나갔다. 그것은 좀 조심스러운 말이 아닌가 라는 생각합니다. 구원이라는 문제는 하나님과 그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삶의 방법의 선택도 문제도 그래요. 삶의 방법의 변화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의 삶의 방법도 그 변화를 요구받고 있어요. 이 세상이 변화되면서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삶의 방법이 변화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화되는 기준을 가지고 구원을 논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본적인 골자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웃을 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이해하면서 내 삶에 적용시키는 그 근본적인 골자는 똑같은데 구체적인 삶의 방법들이 기준들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주와 흡연, 성관계 그런 등에서 많은 기준들이 달라지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다른 첨예한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면 저는 저번 주에 되게 충격적인 사실을 보게 되었는데 SNS에서 보게 됐는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천국의 존재와 창조의 사실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 가더라고요.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90몇 년도인가? 90년도 초반에 설교한 내용을 제가 듣게 되었었어요. 현 교리대로 살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교리대로 살면서 불편을 감수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또한 그 교리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해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라는 설교였는데요. 오카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의 위대함은 우리가 인정해주고 교리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욕하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신학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을 제시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언행이 하나님의 권위나 영광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내 언행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게 하게 하느냐라는 말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게 하게 되느냐, 그것을 내 삶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두 개 말을 들어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명확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냐. 근데 오늘날 시대를 한번 돌아보면, 내가 오늘날 시대를 한번 좀 감각히 생각해 봤거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주장이 여과 없이 널리 퍼지는 시대더라고요. 인터넷이 발달되고 SNS가 발달되면서 내가 어떤 의견을 딱 제시하면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 말의 의도, 내 행동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다른 의도와 다른 생각으로 이 세상에 널리 퍼져가는 시대가 되더라고요. 내가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 사진을 딱 찍어서 올리면 그거 하나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성으로 파장을 일으키는 시대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만삼이 말하는 기준, 또 이 시대에 변화된 기준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기준은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구원받는 자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열매로 보고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열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아이곡과 가라지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내버려 둬라. 나중에 아이곡은 알고로 남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질 거다라고 말했어요. 끝에 어떤 모습으로 남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구분된다는 기준을 가질 수 있죠. 사람이 자신의 모든 언행의 끝을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내 끝을 알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김규배가 좋은 열매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겠죠. 하지만 짧은 미래, 최소한 내 주장, 내 지금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아주 먼 미래는 말고 우리 짧은 미래를 예상하면서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오카노 목사님 말씀이나 조나단 에드워즈 말씀이나 성경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기준은 지금의 어떤 행실과 어떤 것보다는 내 언행이 짧은 미래에
일어날 파장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는 사람, 그것을 말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러한 삶은 정말 스트레스가 쌓이는 삶이죠. 제가 설교를 쓰면서도 야 진짜 머리 아프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책무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삶을 뭐라고 했냐면 과부와 고아를 돕는 삶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즉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내 삶의 행동의 파장은, 그 파장을 받는 대상자는 없는 사람이 기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부, 남편이 없는 사람, 고아, 부모가 없는 사람, 그 시대에서 버림받고 그 시대에서 고통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즉 무엇이냐면 내 짧은 언행의 짧은 미래에 생각해 볼 때에 이 내 언행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 가운데 없는 사람, 좀 불쌍한 사람,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게 되고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를 늘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자들을 위한 삶. 예를 들면 되게 간단한 예인데요. 되게 저급한 예일 수도 있어요. 저급한 예일 수도 있어요. 뭐하면 한 끼 해결하기도 부족한 사람도 있거든요. 한 끼 해결하기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부유함을 주장해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제 먹었던, 어제 참아했던 파티에서의 그 부유함이 참 날 행복하게 했다는 말을 그냥 좋았다란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말들이. 우리가 항상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건데, 어려운 모습이죠. 쉬운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쉬운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한 성경에서 또 한쪽을 말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는 게 있거든요. 로마서 말씀에 있는데 열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말하기도 해요. 소망을 말하기도 해요. 참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소망이 됐어요. 왜 그러면 내 삶에서 자랑할 만한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삶의 행동의 여지에 어떠한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된 또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비단 열매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소망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됐어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난이 기준이 됐어요. 고난이 있을 때 인내하고 연단하면 소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요.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은 열매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 축복을, 내가 받은 복들을 어떻게 세상에 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없는 사람들 기준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부러워하거나 내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그 믿음과 신뢰와 고백으로 사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연단이라는 물과 비료로 소망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천국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며 고백하는 사람, 내 삶에 답이 없을 때, 때로는 답이 아주 많이 있을 때도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거죠.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꿈이라고 말하고 비전이라고 말하고 소명이라고 말하고 사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사실 우리의 꿈은 모두 한 가지죠. 사실 따지고 보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그 한 개의 꿈을 다 같이 이루어야 되잖아요. 천국을 이루기까지 다양한 꿈이 존재하는 것은 맞아요. 그 한 가지 꿈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삶에 또 다양한 꿈들이 무엇인가를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라는 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확실해요? 여러분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해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 동일하게 갖고 있죠. 뭐냐면 전에 설명했던
꿈이에요. 꿈. 열매예요. 열매. 열매예요. 제가 그리스도에게 열매의 기준과 꿈의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꿈이 참된 꿈이 맞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냐, 그것을 판가름하는 것도 하나의 축인 열매라는 거죠. 이 열매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얻어지는 것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내 꿈이 가지고 오는 파장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 이룸이 어떤 파장을 가지고 오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였냐 아니었냐를 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여러분이 가진 꿈의 파장이 무엇인지를 늘 공유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그 꿈의 파장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죠. 오늘 요셉은 자신 앞에 무릎 꿇은 형제들을 보면서 자신의 꿈을 기억했댔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죠.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꿈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요. 요셉이 그 꿈을 처음 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급을 하셨느냐. 아브라함과 야곱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꿈과 계시를 주시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누군가가 와서 그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하나님의 주체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요셉이 꿈을 꿨을 때는 그 내용이 없어요. 단순히 요셉이 꿈을 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본문의 시점이 되었을 때에 요셉이 그 꿈을 기억하면서 이루어졌구나, 비로소 하나님의 꿈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단어에도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이 꿈이요, 사실은요, 한국어로 잘못 번역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꿈과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 볼 게 필요한데요. 그 꿈과 환상에 대해서 단어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본문이 요엘 말씀이에요. 요엘 말씀 보면 마지막 때에 이르러 어린아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에서에 나와 있는 환상이라는 단어, 할룸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요셉이 꿈을 꿨다에 그 할룸이 쓰였어요. 요엘의 꿈은 칼룸이라고 해서 또 다른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단어의 두 뜻을 비교하면 뭐냐면, 요에서 나오는 그 꿈은, 늙은이가 꾸는 꿈은 뭐냐면 그 안에서 문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한 것들, 이 꿈이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아는 것들을 꿈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환상은 뭐냐면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아직. 그래서 확인 작업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꿈이라고 하는 건데요. 환상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오늘 요셉이 꾸었던 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말씀은 환상으로 기록되어야 돼요, 사실은. 요셉이 환상을 봤다. 또한 그리고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때 보았던 환상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제가 수련회 때, 우리 전교회 수련회 때 말씀드렸던 말이 있어요. 요셉은 자신에게 허락된 환상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기준으로 뭐라고 했냐면, 요셉은 야곱에게 채색 옷을 입힘을 받으면서 장자권을 받으면서 동일하게 받는 건 무엇이었냐? 그 당시 족장들이 장자권을 줄 때 같이 주는 제사권, 같이 주었다. 그래서 요셉은 제사에 대한, 해석에 대한, 환상과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교육을 야곱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본 환상을 가지고 해석하여서 그런 선포를 함으로써 형들 앞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더 굳건히 세우는 그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꿈을 그렇게 사용됐을 때 그 파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꿈의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초기 꿈의 열매는 무엇이었냐면 형들의 미움을 샀어요. 형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형들로 하여금 동생을 죽이게 하는 그 고통스러운 집안의 일들이 벌어지게 했어요. 자신도 고통스럽지만 자신의 밀접한 형들, 이웃도 고통스러운 파장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롭게 형성된, 새롭게 기억하게 된 꿈, 그 환상은 어떤 파장을 갖고 옵니까? 여러분 결과를 알고 있겠지만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고난을 줌으로써 그 고난을 통해서 가족이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 파장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람이 이용하는 꿈의 차이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과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죠. 한 사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그 확연히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고난을 줄 때는 무엇입니까? 고통이에요. 그냥 고통 자체예요. 아픔 자체예요. 하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고난을 줄 때는 제가 24절을 읽은 이유가 그거예요. 시몬을 잡아들이면서 그가 어떤 그 결정을 낼 때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슬퍼했어요.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해야 될 일이었어요.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꿈이 어떻게 사용되지에 따라서 나의 환상이, 나의 소명이, 나의 소망이, 나의 해야 할 일이 어떻게 사용되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 거죠. 과거의 요셉의 꿈은 소망이 아니었다면 지금 요셉의 꿈은 소망이 되어주고 있어요. 과거의 요셉의 꿈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면 지금 요셉의 꿈은 소망과 회복이 있어요.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나의 그동안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이 함께 했던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의 여정 가운데 함께 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감동의 눈물로 승화하게 되고 내가 이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아픔의 눈물로 행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허락하신 것을 알게 되고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행하게 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50장 19절 형들과 요셉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전에 형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곱이 아버지가 내가 너에게 행했던 우리 형들이 너에게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복수하지 말라라고 유언을 남겼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 말을 들은 요셉이 말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42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꿈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을 때 같이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뜻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것이 해석된 거죠. 요셉은 오늘 보면서 자신에게 허락된 꿈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소망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의 이웃, 과부와 고아는 누구입니까? 저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각자의 과부와 고아를 저는 알지 못해요. 누구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이라고 지칭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가끔 제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들이 가끔 하는 질문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뭐냐면 왜 내 설교에 다른 불평도 있지만 내 설교에 구체적인 삶의 방법들이 나오지 않냐, 해결가 나오지 않냐. 그래, 설교를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마 오늘 설교에서도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내 꿈의 파장으로 도와야 할, 내 삶의 열매로 도와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이웃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요, 구원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독대하여서 받아야 할 진리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저에게 주신 행동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각자에는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꿈은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이 해석할 수 있어요.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 적용의 자유가 있어요. 그 꿈을 여러분의 욕심으로 사용하셔서 요셉의 초기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겁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웃에게 회복과 소망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의 꿈, 한 사람의 집단의 잘못된 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는지. 한 사람의 꿈이었어요. 그 꿈의 자체는 욕할 수 있냐, 욕하지 못하냐라는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꿈이 나쁜 건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그 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그 꿈은 잘못된 거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꿈. 한 사람의 꿈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될 때 국격과 민심이 이렇게 요동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 그렇다면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의 꿈이 그리스도인의 꿈이 잘못 해석되어 자신의 욕심대로 사용한다면 어떤 파장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국격이 흔들리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흔들리겠죠.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신뢰하고 고백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내 꿈의 파장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서 나와 이웃을 동시에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내 주변에 없는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렇게 사용되어질 때 비로소 그때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돼요. 제가 환상과 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환상은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꿈과 소망, 환상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환상들이 있어요. 그 환상을 꿈이 되게 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 해석이 무엇이냐? 이 꿈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도우며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떤 파장을 미치며 살아가야 되겠는가? 내 꿈이, 내 환상이 이웃을 파괴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웃을,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의 증거가 나만을 위한 욕심이 되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용하면 그것은 당신과 이웃을 파괴하게 돼요. 이러한 파괴가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눈물로써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게 이해하기를 원해요.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길 원해요. 우리가 신뢰와 고백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파장이, 그 세세한 일의 파장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고 이웃을 살리는 믿음이 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많은 은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꿈과 은사들을 부디 여러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불쌍한 이웃들을 생명을 살리는 일로, 그들을 위로하는 일로 사용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을 때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이 떠올랐어요.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분의 환상과 꿈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